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모두가 공히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을 바라봤어요. 마지막 심판,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비단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알았고요, 이 타락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면, 종말의 영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종말의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영이 임했다면요. 그 목적으로 공부하고, 그 목적으로 일하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사명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원한 것은 지금 사도가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대속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된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잔존하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요. 아직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몸 주실 날을, 새 몸 주실 그날을 사도는 소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온전함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날은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죄가 그쳐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와 영원히 함께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영이 임해서 종말을 아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을 아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종말을, 마지막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에서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을,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환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난과 성도들의 핍박이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다니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종말의 완성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완성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예언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3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계속 있지만 그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는 확실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이 세상의 몰락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바벨론 왕이 본 환상을 해석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들이며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게 되는 모습과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여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며 그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루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종말로 보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여야 됩니다.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의 발전이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성령이 받아서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성경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을 성경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는 것인데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도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가, 사도들이 사는 그 때가, 그 시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 당시에는 역사의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영이 임하여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자기 이름,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그분을 증거하시는 성령 역시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전적인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기는 이 시간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종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십자가를 채우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 저자부터 보시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의 저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창시자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밝혀주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총 구조가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요, 포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술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셨을 때 이 전반부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재밌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는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 좀 재밌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묵시적인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이게 뭔가 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숫자를 통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어려우셨을 텐데 그러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묵시의 의미와 역사의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이게 신적 작정인데 이 작정이 역사 속에서 언제 이루어지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전 역사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도 이 묵시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자들도 이 역사적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묵시적으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따라 식물과 물만 먹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단순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메시아 언약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메시아 언약. 여러분, 메시아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 있는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제물의 희생 제사의 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날 위해서 흘릴 피다, 나를 대신해서 흘릴 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이방의 제사는 제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 피를 흘려서 이거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신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정성을 받으시고 현세적인 복을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제사예요. 이방의 우상의 제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는요, 거래죠. 신과의 거래. 그러니까 신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신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제사가 이방의 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이방의 제사에서 드려진 그 고기,
고기를 거부한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신앙의 절개는요, 3장에서 세 친구가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 일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낫을 성전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게 되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장과 3장, 6장 곳곳에 미래 될 일에 대한 환상,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나타난 이상, 환상은요, 앞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을 예시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이상을 보죠. 다니엘이 꾼 이상에는, 환상에는 내 짐승이 나와요. 즉 사자, 곰, 표범,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세계의 판도에 대한 계시가 암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5장과 12장에는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장과 8장, 11장에서는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대략적인 요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보시면 다니엘서는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에스겔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여러분 그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왔어요.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침공인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누가 함께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함돼서 함께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전 597년인데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이렇게 섬기다가 배신해버리죠. 이 배신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제2차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야김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0,000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때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바벨론 2차 침공 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침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요, 남유다가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막 노력하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침공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벨론의 군대는 상당 기간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성전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배경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까지도 약탈해갔어요. 이거 정말 비참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까지도 약탈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나팔을 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끌고 바벨론을 앞장 세우셔서 쳐들어온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까지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과 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할 때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택하신 나라와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에게 붙이셨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와 이처럼 대적에게 붙임받아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이 해답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해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지만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바벨론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안 가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적으로 삼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의 반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가려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한 자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이 범한 반역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구약교회가 징벌을 당하게 될 만큼 멸망하게 된 원인은요, 윤리적인 죄가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할 만큼 치명적인 죄는 우상숭배라는 신학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내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요,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잠깐 보고 갈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가리키는 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복,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슬프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만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구약교회가 심판당하게 된 원인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구약교회가 심판을 당하게 되므로,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경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예요.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두죠? 어디다 둡니까? 그들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상에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두죠. 그리고 이들은요, 삼손도 끌고 가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거, 뭐 때문입니까? 이들의 반역, 우상 숭배로 말미암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한 것은 둘째치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모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버리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 나라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이 대속의 복음, 이 언약을 망각해 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봐달라고, 보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보시고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지체하지 말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것이 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간구한 이유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탐심이죠, 그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해방신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 선지자는요, 자기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목적은 교회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때문에, 가려진 것으로 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가려진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의 이러한 기도는요, 언약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백하며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언약의 저주를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긍휼과 용서를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언약의 상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인간도 이루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은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이루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언약을 따라 회개한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실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믿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에레미야서 14장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볼까요? 시편 115편 1절. 시편 115편 1절. 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값으로 징벌을 당해 마땅하지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요, 우리의 죄를 볼 때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에
회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을 찢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성도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함은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함이 누구를 위해서래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죠?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망극하신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으로 따라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바벨론이 임시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임시 성전, 임시 거처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임시 거처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망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바벨론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듯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있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액선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과 고난과 환난으로 이끄시지만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 징계를 당해서 막 다 망했어요. 세상적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꼬라지가 뭔 꼬라지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일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망한 자리, 그 자기가 부인된 자리, 그 탐심과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점을 다니엘서는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면서 3년을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로 신약의 교회로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후일에 될 일을 계시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제 숨금 머리, 은가슴, 노배, 쇠다리, 이 신상과 다니엘이 본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은요, 괴물, 넷째 짐승은 동일한 계시예요. 동일한 계시인데 역사 속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인가? 왜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인가? 그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때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신상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끝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역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와 묵시가 혼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이제 종주국이 바벨론에서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뀐다고 하여도 머리는 뭐다?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상을 통한 계시의 핵심은요, 이 여러 나라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하신 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신상을 통한 계시의 핵심이.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나라입니다. 나라. 무려 60회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는 망하고 그 국권이 막 다른 데로 옮겨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는가?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다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부서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발에 해당이 되는 로마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서 신상을 박살내 버리심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승리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후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는 것을 예표하여,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발의 시대, 즉 종말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로부터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에서 끌려왔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따라가서 남은 자,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요, 이 계시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하는 도를 듣고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 꿈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교만해져서 신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 세워가지고 절할 것을 강요함으로 주의 종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불가마, 풀문불 속에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으면서 또다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가마 풀무풀소록에 집어넣으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누구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이 조금이라도 그을리거나 불탄 냄새조차도 없는 모습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대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한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나타낸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도요 다리오 왕은 내 나라 가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풀무불 속, 불가마 속이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나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해내시는 일이나 이를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므로 파괴당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건요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죗값에 팔린 사탄의 포로가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은 이 모든 구원은 죗값에 사탄의 포로로 팔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죗값에 팔린 사탄의 포로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해방이 되어지는 구원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며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요 금령이라는 말이 6번 그리고 번개치 아니한다 즉 고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신실한 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의 금령도 변개할 수 없었다면 일개 왕의 금령도 변개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라신 금령 이것을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령대로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에 내어줌을 당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나 사자굴에서 구출이 되듯이 기사와 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려면 하나님이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9장 24절을 봅시다.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 것입니까? 26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신, 즉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 죄를, 그 영원한 죄를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대속하시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하실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서심으로써 그분이 대속하심으로써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다니엘서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고난, 속죄, 부활, 재림, 심판, 나라를 얻음, 즉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고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22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나라와 왕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세워주신 언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것이고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누가복음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성취가 될 왕과 나라를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성취할 교회, 나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 나라와 왕을요, 하나님께서 열왕의 시대에 세우시려고 하는 한 나라와 왕을요, 대적자들이 대적을 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열왕들의 시대를 금, 은, 노, 쇠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강하기 때문이죠. 강하기 때문에 금과 은, 노, 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한 것도 뭡니까? 성도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뿔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요,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7장 21절과 2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7장 21절과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고요, 배후에 조종이 하는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하리니,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붙인 거야?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러죠.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뭐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뭐였습니까? 성도의 광야 역사, 광야 인생이죠. 이 광야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괴롭게 함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뭘 바라요?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괴롭게 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요, 주의 영이 성도에게 임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온 세상이 대적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그들을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질그릇같이 박살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치신 거예요.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런데 이 진노가 누구에게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난리한 사건임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질그릇같이 깨뜨림을 당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을 보시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뭘 풀어줘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결국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나라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싸워나가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끝나는데, 종국에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역사를 쭉 펼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 이겨나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뭘 믿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하실 것을 믿음으로 싸워 나간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가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4장에만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장에는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심판을 선고하는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한도 한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된다라고 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즉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해석적으로도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70일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70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4편에 나눠서 한 4시간 정도 이상, 4-5시간 정도를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70일에는 그냥 역사와 묵시를 함께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와 묵시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70일에 490년 만에 490에서 한 일회가 빠지는 그 시점에 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한 일회는 이제 묵시가 되는 거예요. 종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나중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책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책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건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신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를 깨달은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기한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즉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옛날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이 7번 지나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7번 지난다. 여러분,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년이 뭐죠? 7년이 7번 지나고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년이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희년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고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70이에요. 7에다가 만수인 10이 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7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이 7일 창조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역사는요, 7이라는 완전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7이 10으로 곱해져서 7번이나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는요, 이거는 진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49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49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작정과 그 모든 계획을 다 성취를 하세요. 그래서 구속하신 백성을 그 십자가에서 묵시 가운데서는 완성으로 이루어 버리십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체휼하며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휼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붙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성도의 광야 역사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역사의 끝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휼하며 묵시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70일에가 이걸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요약적인 얘기예요.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도, 구속받은 자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69일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이제 반일회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반일회가. 그 반일회가 뭡니까?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0일, 1335일 등 다니엘서에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역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354일을 한 해로 여기는 음력을 사용했고 에센파는 364일을 한 해로 여기는 양력을 사용했고 헬라인들은 360일을 이렇게 한 해로 사용하는 이 다양한 역법 때문에 지금 1290일, 1335일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똑같아요. 3가 2분의 1년입니다. 3가 2분의 1년. 3가 2분의 1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죠. 묵시를 살아가는 성도의 광야 인생. 근데 이 기간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과 기록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요,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첫째는 반역한, 우상숭배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과 풀무불 속에서의 구원과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징벌과 잔치자리에 나타난 심판을 선고한 손가락과 사자굴에서의 구원 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읽으면서 저들은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근데 이 평안과 소망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구약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을 인하여입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다. 죄악의 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었으며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왜 내어주게 되었는가?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요,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리니 라고 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본다면 오늘날 부패한 현대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짓밟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고, 두려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함으로 세속화돼 버린 오늘날 현실, 이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다니엘서는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고 하는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당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평안히 쉬다가, 즉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기다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이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광야 역사 속에서 70일에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은 종말이 소망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가 그쳐지고, 이미 죄가 그쳐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쳐졌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이루어지는, 죄가 그쳐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날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경건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따라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70일의 기간을 살고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의 광야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오늘을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